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73편의 맨 마지막 구절이죠.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73편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결론부에 해당하는 28절만 읽었습니다. 선명하게 기억하시는 한 구절이 있다면 이 구절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께 권고드리기로는 73편 전체는 굉장히 유려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믿음에 대한 본질적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전체를 묵상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생각을 담고 있어요. 특히 악인에 대한 생각인데, 저는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악인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정갈하게 불만을 잘 정리한 시편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그 악함과 세상에 횡행한 악인의 활동들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의 현황, 자기의 현실을 아주 잘 고찰한 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시편들을 읽어보면 다윗의 고민이 아주 고스란히 묻어 있는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는 오히려 넘어질 뻔하였는데, 오히려 악인은 어떻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이게 뭔가 싶죠. 근데 우리도 주변에서 그런 걸 본 듯 하죠. 다윗에게 동일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악인이 끝까지 잘 살다 갈 수 있지?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오히려 그들의 악한 방법, 독한 방법, 치사한 방법이 그들의 재물을 더 불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법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정직하고 거룩한 건 뭐야 싶지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네, 그 경건을 추구했다라는 거, 나 하나님 의지하고 나 믿음으로 승부했다라는 게, 와, 이거 상대적으로 볼 때 이거 오히려 이게 헛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그럼 뒤집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재물을 잘 획득할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 발언권을 더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쫓아가 사는 것이 행복이요, 좋은 일이라고 여기시는 겁니까? 거기가 우리 인생의 승부처입니까? 여러분은 나쁜 일은 안 당하려고 하십니까?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도대체 나쁜 일이라는 거, 도대체 뭐가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이 의심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지라고 하는 그 나쁜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가 나쁜 일입니까? 랜디 알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그분의 어떤 생각이 다 동의하지 않지만 악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만큼은 이분의 저서가 책이죠. 이분의 저서와 발언을 참고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잘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좀 생각의 시점과 생각의 과정을 하나님 관점으로 좀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과 과정과 논리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치에 맞더라도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관심사가 이거죠.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아닌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아닌가,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 아닌가. 거기서 안 당했으면 좋겠어 하는 건 안 당하고, 차지했으면 좋겠어 그럼 차지하는 것, 고작 그걸로 모든 것을 파악을 하죠. 이게 나에게 좋은 일이었는지 나쁜 일이었는지. 그러나 우리의 시점은 달라야 됩니다. 고작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아닌가, 닥쳤는가 아닌가, 가졌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 일이 가졌으면 혹은 못 가졌으면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이끌고 있는가, 그 일을 닥쳤으면 닥친 대로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 안 닥쳤으면 안 닥친 대로 그 일이 나를 하나님께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가 우리 삶의 판단 기준이요, 초점이요, 중심이 되어야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시점은 거기로 쏠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져야 될 생각도 그것이었죠. 저 악인이 왜 내 옆에, 지금 내 옆에 악인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악인이 내 옆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냐인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러하여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이끌리고 있는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가, 우리가 봐야 될 시점은 그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깨닫죠.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시점으로 가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체를 보니, 나는 지금 요만한 시점에서 요게 됐어 안 됐어 안 돼, 전체를 보니 그들이 지금 잘 되는 게 아니었고, 진정 선한 일과 진정 내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시구나, 이거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와 시점은 천국에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그 천국에까지 넓혀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그 슬픔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지만, 장례식장에서 그날이 끝인 것 같이 울진 않는 겁니다. 헤어짐의 슬픔, 아쉬움의 슬픔 있지요.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 이후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 때에, 죽고 난 다음에 이후의 삶까지 연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모두가 끝인 줄 아는 지점에서도 다시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성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맺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그것을 볼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진정한 소망과 답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이구나. 한 인물이 생각났어요. 아더 애쉬라는 굉장히 유명한 흑인 테니스 선수입니다. 흑인 테니스 선수로서는 최초로 그랜드 슬램 4관왕을 다 달성했지요. 오죽하면 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US 오픈이 열리는 테니스 경기장 중 하나가 이분의 이름을 따서 아더 애쉬 홀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함부로 그런 이름을 주지 않는데, 이분이 그 인종차별 속에서 사춘기를 보냈죠. 그리고 참 그 인종차별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견뎌내야 했죠. 한번 사춘기는 너무 인종차별이 견디지 못해서, 왜 나는 흑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차별의 환경을 주었는가,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수할 거야 라고 복수심에 불탔을 때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피부 색깔이 전부인 줄 알고 너를 멸시하는 걔네들이 불쌍한 거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이 한마디의 시야 바꿈,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진짜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전체를 어떻게 다루어 것이고 우리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에 이 아더 씨가 사춘기를 벗어나는 큰 키가 되었다라고 하죠. 복수심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고, 자기의 열등감이 아닌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고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보고, 그러다 보니 그가 말년에 이르러서도 참 믿음으로써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유능한 선수 생활을 했는데 심장 수술을 받다가 수혈을 받은데 거기에 이게 결정타에 이 잘못된 병균이 스며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몇백만 분의 1의 확률이라죠. 그렇게 잘못되는 게. 그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하필 당신 기독교인으로서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얼마나 많은 자선 활동도 했으며 선수 생활이 성공적이었고 모범적이었고 타의 귀감이 되는데 왜 하필 당신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당신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명대답을 내냈죠. 왜 하필? 난 내가 우승했을 때도 왜 하필 나야? 라고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죽어가는 순간 왜 하필 나야? 라고 하지 않는다. 우승을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요, 낙심을 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할 뿐이다. 우승했다고 교만으로 망하지 않으며 낙심한다고 불평으로 망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니 왜 하필 나야는 없다. 우리는 왜 내가 좋은 걸 받을 때는 당연한 듯 받으면서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것이면 하나님께 불평하는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를 봐야 한다. 다윗의 이 시편 오늘 고백이 그냥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믿음으로 올 때 우리 삶을 정말 그렇게 바라보고 처신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함께 73편을 읽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그런 경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관점에서 이 인생을 붙잡아 가시는 것을 알고 오늘부터나마 작은 발걸음을 떼어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서 인생의 답을, 오늘 하루 힘듦에 대한 여러분의 위로를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제 인생의 답인 줄 진정 알게 하옵소서. 사실 고백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이 고백을 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순간을 고민하고 어려워했겠습니까? 그러나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로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다만 저는 하나님께 가까워질 것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공동 기도 제목으로 먼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